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시작이시고 그리고 나중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2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창조의 그 엄청난 기사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심판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조가 주었던 엄청난 환희 대신 인간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창세기의 흐름을 이 족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수직 족보와 수평 족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까지가 바로 5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대사 혹은 창조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5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족장사 혹은 족장시대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족보 사이에는 수평 족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평 족보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홍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11장에 있는 제국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는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했던 족보가 5번째까지 마무리되는
11장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제국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볼 때 족보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잠시 멈추고 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설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창세기에 있는 족보는 아니지만 역대기의 족보에서도 야베스가 그와 같은 한 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국 건설의 중요한 인물이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드렸죠. 누구라 그랬죠? 니므롯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를 천용사로 사냥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마치 속담처럼 니므롯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용맹한 이 최고의 용사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사람의 말과 말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명성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이 반역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어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름의 그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벨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제국을 건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을 통해서 내려오셨다. 임재 이야기도 바로 그 뒤이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탑을 높게 쌓았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이 쌓아서 무엇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까? 물의 심판으로부터,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피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을 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지 않았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에 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바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판과 멸절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셈의 후손으로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사건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살에 낳은 이 아르박삿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박삿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35세에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회가 이어지다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얻었지만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잉태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 때 누구를 떠나보냅니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슬픈 가정사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국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왕국, 대안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소원과 소망이 오늘 이 셈의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심판과 멸절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론 왕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을 건설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언어를 모든 민족 방언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흩어진 민족을 모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1장의 셈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 있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인간의 왕국의 대안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11장 이 바벨을 건설하는 이 제국의 건설 이야기 다음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속에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족보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벨이 쌓아 올린 탑을 통해 바벨에서는 내려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제국 건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셨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쌓아 올리는 이 바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간의 바벨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주님,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있는 교회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